하나님 말씀 6장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성경을 미리 못 찾는 분은 주보에 다 나와 있잖아요. 미리 딱 찾아 놓으세요. 표시해놓고. 자, 3절부터 우선 10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다르게 가르치고 건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만 논쟁들과 말다툼만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잊어버려 이득을 경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삐뚤어진 논쟁이 일어나는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날지니라. 그러나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속으로 빠지리니 그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로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니 어떤 자들은 이것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늘 문을 여시고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고 계시지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썩을 것을 위해서 또 불탈 것을 위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지만은 많은 미련하고 둔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뒤로하고 마귀들의 유혹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또 세상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서 썩을 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며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영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한 말씀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다른 내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또 취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가리워지고 눈이 가리워지고 당장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달려나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도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내 친구, 형제, 가족도 100% 믿지 못하잖아요. 나 자신도 못 믿어요. 내 마음도 못 믿어요. 인간은 인심은 조석변이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나도 못 믿는 그런, 사실 뭐 우리나라는 존재는 믿을 가치가 없죠. 죄로 똘똘 뭉쳐진 육신 덩어리인데 무슨 믿을 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통 나만 믿지 아무도 안 믿어. 그런 사람들 들어있죠? 나 자신만 믿어야지 아무도 못 믿어. 네. 나 자신도 자신을 믿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 자식, 형제, 부부 간에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인생은, 사람은 거짓되고 부패하다. 부패한 인간을 뭘 믿어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거짓말쟁이를 뭘 믿어요? 아전인수격으로 거짓을 일삼으면서 남의 거짓은 또 그냥 다 후회 파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잘못은 잘못이 아니야. 정당해. 남의 잘못은 조그마한 것도 다 꼬투리 잡아서 걸고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구 나무랄 게 없어요. 다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좀 저속한 말인데 잿똥굴인 줄은 모른다. 그런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남의 것은 코 막고 입 막고 눈 감고 하지만은 제 것은 다른 사람 맞지 해도 향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다 그런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 거짓 없는 말씀,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헛된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정말 마음을 다잡고 해야지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하고 분별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야 성경에 신명기에도 나오고 하지만 굽이 갈라진 짐승과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 또 되새김질
않는 짐승도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않는 짐승도 먹지 말라.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진 짐승도 먹지 말라. 율법에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그래서 또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먹는 식물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요. 메기, 뱀장어, 미꾸라지 이런 거 안 먹는 거예요. 새우도 못 먹어요. 꽃게도 못 먹어요. 그런 것도. 조기, 민어, 농어 뭐 이런 거 비늘 있는 거 먹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죠. 쪽발이죠. 되새김질을 안 해요. 이렇게 부정하다. 먹지 말라. 지금도 그 돼지고기를 안 먹는 족속들이 많죠. 뭐 안식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인지 은혜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사는지 은혜 시대에 사는지도 분별을 못하고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말씀을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하라 이거예요. 굽이 갈라지 한다 이거예요. 두루뭉실 넘어가지 말라 이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저래도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똑바로 해야지 된다. 오늘날 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 뭐 미꾸라지 안 먹고 낙지 안 먹고 문어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이사야서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 거듭났다고 하는 목사가 아유 목사님 돼지고기 먹으면 이사야 말씀에 돼지고기 먹으면 저주 받는다고 했어요. 이따구 소리를 해요. 그게 굽이 안 갈라진 거예요. 이방인은 율법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에게만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뭐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 야곱의 12지파에 의한 족속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이 있다는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구원이 있어. 너희 교회는 구원 없어. 그러면서 구원 하는 데도 많은데 구원은 말하면서 굽이 안 갈라진 또 모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구원.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는 구원이 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감리교회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말하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까? 절간밖에 없죠. 절간이나 구원 얘기 없죠. 그러듯이 신도 그래요. 신도 하나님이 많아. 나도 신, 너도 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아. 하나님이 많아. 우리 고린도 전서 8장 한번 가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쳤던 것들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비록 하늘과 땅에 신들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느니라. 사절에 보면 우상 아무것도 세상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믿는 것들은 다 헛것이다. 우상 거짓 우자 형상상 거짓 형상. 또 허수아비 우자가 있어요. 허수아비 형상. 허수아비가 뭐예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새들을 쫓느라고 허수아비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저 시골에 가다 보면 논두렁에다가 참새들이 자꾸 날라오니까 시골 농부들 옷을 입혀놓고 여자 치마 저고리 입혀놓고 멀리서 보면 사람이 논두렁에 있는 거야. 논 가운데 있는 거야. 이 땅에서도 5절 보면요. 하늘과 땅에 신들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계시다. 하늘과 땅에 신들이라는 게 많아. 여러분 요즘 또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 이런 거 하죠. 그게 여러분들 보기는 폭죽을 쏴서 이런 형상 저런 형상 그 눈을 휘황찬란하게 해놓으니까 함성을 지르면서 신기하다, 멋지다, 황홀하다, 이런. 그런데 내 혼을 뺏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지켜지지도 않고 무미하거든. 맛이 없거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정신이 휘황찬란한 혼미해져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런 불꽃놀이, 폭죽놀이가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몰렉 신에게 불의 신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몰렉 다 거슬러 올라가면 몰렉 신도 불의 신이긴 하죠. 또 태양 신입니다.
몰래 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집어 던져서 희생 예물을 자식을 드렸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질 않아요. 살려요. 근데 마귀는 죽여요. 마귀는 살릴 권세가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예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100살에 난 아들을, 아니 100살에 평생 자식이라고 나오지 못하다가 100살에 99세에 임신해서 100살의 아들을 낳고 사라는 89세에 임신해서 9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번제 예물로 바치라는 거야. 아마 한 7, 8살 됐을 적에. 그러니까 걸어가고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갔죠. 번제 예물이 뭐예요?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번제. 그 아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와 협의를 안 했어요. 아내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예물로 바치란다. 우리 예물로 바치자.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자. 하면 사라가 아이고 그러셔요. 아이고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나왔겠지요. 여보시오 무슨 소리예요. 나를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 막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항상 마귀는 여자를 통해서 역사해요. 선악과도 하나님의 말씀 받은 아담에게는 접근해야 안 되니까,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한테는 마귀가 역사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말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귀가 또 기가 막히게 잘 알아. 뭐같이 한다? 귀신같이 알아. 말씀 없는 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택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한테 직접 만들어서 남편에게 전해 듣기만 했어. 그래서 마귀가 여자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인 거예요.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이브가 먹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잖아. 여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다며? 나 안 죽었어. 진짜로 먹었어? 엄마 되게 맛있어. 당신도 먹어봐. 그래.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했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도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그걸 말을 말 듣고서 먹은 거야. 남편들은 진리 안에서는 진리에 관한 말씀은 들어도 되지만 진리가 아닌 말씀은 마누라 말 들으면 안 돼. 진리의 말씀만 들어. 하나님의 말씀. 분별을 못하고 그것을 먹었죠.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온 인류에게 왔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고 3일길을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잖아요. 3일길. 예수님도 3일 후에 부활하셨고 3일길을 가는 동안 하루, 이틀, 3일을 가는데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아브라함이라고 갈등이 없겠어요. 3일길을 갔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3일길 모리아 산이 딱 보이니까 이제 야 이삭아 저기가 모리아 산이란다 하니까 아버지 그런데 왜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참고해보세요. 창세기 22장 8절 보세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나님 자신이 번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후일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예물 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무를 쌓고 후일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삭을 나무에다 꽁꽁 묶어서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이삭을 줄로 묶더니만 번제 장작대니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목을 따려고 진짜로 순종한 거예요.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멈춰라. 11절에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말하기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고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렇게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13절에 보니까 그 옆에 수풀에 어린 양,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놈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번제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순양이 후일에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대신. 다 아는 얘기죠? 별로 뭐 신선도가 없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듣고 또 들어 보고 또 읽어 말씀이 항상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날마다 저 가운데 있으니까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꿈엔들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예수님 안 믿을 때 천당이라는 데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땐 불교를 믿었으니까 극락, 나는 극락에 못 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니까 살았을 때나 즐기자 그런 생각을 한때 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늘나라는 바로 나 같은 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 같은 모든 사람들 때문에 오셨구나. 얼마나 감사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본도 못 듣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왕국을 나에게 상속으로 물려준다는데, 상속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으면 그보다 더 귀한 좋은 상속이 있습니까? 그 상속이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상하게 가르쳐, 다른 교리를 가르쳐. 그래서 3절에 만일 누가 다르게 가르치고 건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도모하지 아니하면, 이 3절 말씀에 합치가 돼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도모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건전한 말씀에 동의가 안 돼. 그건 말씀이고, 성경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사람이 썼지만 아무 사람이나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그 사람에게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의 감동을 따라서 쓴 겁니다. 이게 내 생각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록된 거예요. 이게 저자가 하나님이고 기자가 모세고 사무엘이고 이사야고 에레미야고 말라기고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신약 성경의 기자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도 하나님이 저자고 기자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억지로 부정하는 사람이 다 사람이 쓴 것이야. 하나님이 쓴 게 아니야. 여러분, 모세 율법 돌판 모세가 썼죠?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썼다고 나와요. 돌판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십계명을.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에 613가지의 조항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조항. 모세 오경이 율법 조항을 낱낱이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이쪽 약이 갑자기 뚝 떨어졌나 봐. 안 들리죠? 이거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기 의사만 내세웁니다. 자기 생각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사절이에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만 논쟁들과 말다툼만 좋아하는 것. 교회 안에서 괜히 쓸데없는 말 논쟁거리만 세상 일 가지고 이래 저러고 교회당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빵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지 여기 와서 내 자랑하고 누가 자랑하고 형제자매가 나한테 자랑하고 그 얘기 들으러 왔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했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저거 했어. 당신은 뭐 했어? 자매는 뭐 했어? 형제는 뭐 했어? 그 소리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죠.
그런 말씀 들었으면 자매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이 말씀에서 참 감동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야 돼. 감동이 하나도 없었어. 그냥 헛걸음질한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소리 듣고 왔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잊어버려 이득을 경건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삐뚤어진 논쟁이 일어나는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날지니라. 얘기를 하다가 조금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 몰래에게 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구전으로 또 다 전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그래 우리가 믿는 신에게 우리 자녀를 아브라함처럼 바쳐야지 하면서 붓 속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 신이 그 자녀를 건져줍니까? 자기가 난 사랑하는 자녀 불구덩이다 태워지기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몰래 신에게 그렇게 희생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드리는 종교가 없어졌죠. 누가 그러면은 그 몰래 신, 불의 신을 믿습니까? 태양신을 믿습니까? 안 믿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의 이런 그 사탄주의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불꽃 축제로다가 온 세계가 떠들썩해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북한 같은 데도 불꽃 축제. 그 백성들은 굶어 죽이면서 그 돈 가지고 백성들은 허기나 채워주지. 불꽃 축제 얼마나 평양 시내가 떠들썩하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가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속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진리 안에서 살고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을 상종하지 말라고 하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된다.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을 상종 안 할 수가 있냐.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이 세상에 살지 말아야지. 그 얘기. 죽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죽기까지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교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통하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 안에서 머물러 살아야지. 내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한 영혼이라도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줘야 되겠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품새를 살피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은 비가 올라나 바람이 불라나 구름이 낄라나 그거 하다 보니까 아이고 구름이 찔 것 같아. 뭐 좀 말려야 하는데 못 말리겠네. 그러고서 안 말리려고 준비를 안 하니까 어느 날 아침에 쪘다가 낮에 가니까 쨍 하니까 그날 하루 헛보내잖아. 그런 것처럼 품새를 살피지 말고
내 믿음대로 하라는 거지. 믿음대로. 세상에 좌우되지 말고 분위기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잊어버려 이득을 경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삐뚤어진 논쟁이 일어나나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날지어다. 너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깨동무하지 말아라. 어깨를 같이 하지 말아라.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들에서 떠나야지 된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하여금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셔서 배우는 자같이 알아듣게 내 귀를 일깨워 주시는도다. 우리가 이런 부패한 삐뚤어진 논쟁, 부패한 진리 가운데서 떠나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혀를 주셔서 피곤한 자의 때에 맞는 말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셔서 배우는 자같이 알아듣게 내 귀를 일깨워 주시는도다. 옳은 길로 잘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하나님을 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근데 만족함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만족이 없어. 6절에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이 있어야지 돼, 여러분. 만족이 없어. 구원을 받았는데 어딘가 마음이 좀 빈 곳이 있어. 허전한 데가 있다 이겁니다. 만족이 없는 신앙이라. 구원을 받으면 일단은 영적으로는 부자가 돼서 마음에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구원을 전해야지 되나. 구원받게 해줘야지. 구원받은 사람 보면 이 큰 구원을, 이 귀중한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교제에 입맞춤이 돼. 만족함이 있는 경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경건도 따라야죠. 큰 이득이 되느니라. 디모데 전서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8절 보세요. 8절 시작. 이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현재의 생명과 장차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은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유익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유익이 적어. 영적으로는 유익이 없다 이건. 그러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현재의 생명과 장차올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딱 하다 보니까 경건,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 경건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경건 생활을 하면 현재 생명과 장차올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건, 구원받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경건치 못한 사람이에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죠. 사람한테도 경건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첫째 경건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어디든지 다 계신 분. 그러니까 나 혼자 있어도 경건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해야 한다. 힘들지요. 공자님도 그래서 그 논어라는 그 책에 공자의 전 제자들과의 가르치는 그 논어란 그 책이 있는데 공자도 신기독이니라. 신기독 그건 뭐냐? 홀로 있을 때도 삼가했다. 홀로 앉았을 때도 누가 있는 것처럼 귀한 손님 앞에 있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도 조심을 했다. 삼가할 신자예요. 혼자 그가 혼자 있을 때도 삼가하는 생활을 했다. 근신한다. 삼가할 신자거든요. 근신. 뭐 잘못하면 근신 처분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근신 처분 받으면.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일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씻고 너희는 깨끗이 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위를 떠나 악을 행하기를 그칠지니라.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학대자는 자를 건져주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하여 재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이런 것들이 다 경건에서 나오는 맛, 경건에서 시작되는 일들. 그래서 우리 본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속으로 빠지리니 곧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로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니 어떤 자들은 이것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 번다고 돈 벌어야지 돼요. 교회 못 가요. 바빠요. 교회 못 가요. 실제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영생의 길을 막는 거예요. 영생보다 돈이 더 귀해.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문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믿고 돈신도 믿고 재물의 신이 만문신이에요. 만문신. 개혁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 신자를 빼놨어. 그게 재물이 만몬으로 돼서 만몬. 만몬은 재물의 신의 이름이야. 그래서 돈을 영어로 뭐예요? money라고 그러잖아. money. 만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만몬을 재물. 재물은 돈이잖아. 그래서 money. 하나님의 신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다른 교회는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저녁에도 모이고 하니까 좀 뭐 그렇다고 좀 덜어 빠질 수도 있어. 우리는 뭐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오전, 일주일에 겨우 3번 모여. 요즘은 또 오후 모임, 제가 조금 건강이 좀 약해져가지고 피곤해서 오후 모임을 몇 주간 쉬었어요. 좀 제가 조금 아직도 그 음식을 함부로 못 먹어요. 조심을 해. 죽을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힘이 좀 딸려요. 그래서 조금 회복될 때까지 오후 모임을 조금 쉬려고 그래요. 양해하시길 바라요. 강단에서 쓰러져 죽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데 또 제가 당장 죽으면 그나마도 전할 사람이 없잖아. 죽고 사는 하나님께서 달려있지만 그래서 조금 식사나 좀 제대로 회복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의 유혹과 돈 버는 것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저도 돈 벌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나 서울에서 상가 같은 거 할 때도 일요일 날은 가차 없이 문 닫았어요. 그런데 일요일 날 문 열고 하는 거나 일요일 날 문 닫고 교회 가는 거는 소득의 차이가 없더라고. 한 달 짓게 해보면 평일에 더 잘되게 해서 잘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말씀이냐 만몬이냐? 그래서 주일날은 난 어떤 약속도 저는 주일날은 약속 안 합니다. 왜요? 저 교회당 가야죠. 이렇게 해서 딱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사엄마하고 뭐 잘못되는 거 없어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른 교회들은 오후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낮에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녁에 해도 모이지를 않아요. 한때는 수요일날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하루에 2번을 해봤어요. 왜? 저녁에는 못 올 사람이 있고 낮에 하면 올 사람이 있고 근데 낮에 하면 또 못 오고 저녁에 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퇴근해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양쪽 다 공판하기 위해서 오전, 오후로 하자. 해서 낮에 11시에 하고 이제 저녁에 못 올 사람은 퇴근해서 와라. 안 와. 안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래도 평일 수요일날 오전에 하는 게 오전에 하고 저녁에 하는 것보다 숫자가 하나로 둘에 더 많더라고. 그래서 많은 걸 택하느라고 그냥 수요일날 오전에 우리가 모임을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밤낮이 있은 분이요 없는 분이요. 하나님은 밤낮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만 있고. 아니 한국에 낮이면 미국은 밤인데 하나님의 밤낮이 있으면 얼마나 바쁘시겠어. 미국 갔다 한국 갔다.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10절 돈을 사랑해서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그런 걸 따라가서 자신을 찔르지 말고 자신 멸망당한다. 찔리면 당한다. 그걸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은 다 헛것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을 지키려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지 되고 사탄의 유혹이 이모저모로 명예욕, 재물욕, 그 세상의 욕망이 하나둘이요. 벼슬욕,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 영생을 붙잡으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100년이요. 그러나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세계요. 영원한 세계. 근데 영원한 세계가 두 군데요. 하늘나라와 지옥. 어디 가서 영생을 100년 잘 살고 영생을 망치겠습니까? 100년을 포기하시고 영생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보 아니잖아. 똑똑하잖아. 그죠?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고 자랑거리가 많다 한들 영원해요? 다 죽으면 헛것이.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돼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자꾸 방해를 해요. 근데 그걸 이겨야지 돼. 마귀가 발 한번 살짝 받았어. 야, 오늘 가지 마. 너 오늘 돈 벌게 해줄게. 가지 마. 발을 살짝 그렇게. 오, 그래. 한번 빠지지 뭐. 한번 빠지고 또 빠져. 툭 하면 빠져. 주일도 빠지고, 수요일도 빠지고. 왜? 구원 받았는데 뭐 한 번 못 빠지면 어때? 말씀은 생명의 영생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죄가 끊임없이 나를 엄습하는데 생명의 말씀이 나를 계속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사망의 독이 있는 죄가 내 안에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것이 돼야지 돼. 마귀 것이 되지 말고 주인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주인. 내 주인이 누구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물론 왕이라는 왕 위에 점 하나 찍은 것이 임금 주자고 임금 왕자는 점이 없어요. 주가 더 높은 거요. 따지면 꼭지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왕이신 주인님.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만문신이요. 예수님이에요. 만문 때문에 말씀에 참여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해요.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신약 369페이지입니다. 11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네 멸류관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곧 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며 또 내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11절에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여러분 뭐 가졌어요? 영생 가졌어요? 아무도. 그 영생이 뭐냐? 네 멸류관이야. 멸류관은 최고의 영광의 관이에요. 왕이 쓰는 게 멸류관이에요. 왕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며 또 내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 이 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새 이름이라. 근데 이 새 이름을 마귀들이 안상홍이는 지가 안상홍이 이름을 새 이름으로다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8장에 이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는.
이 땅에는 별것들이 다 제가 하나님이래. 신앙촌 박태선 장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그 교회 이름을 천국교회라고, 하늘 아버지 교회 천국교회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고서 뭐 통일교 문선명 자기가 또 재림지라고 섬중반 쓰고 왕이 지기시까지 미국 상하 의원들 모여놓고 가서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내가 여기는 지옥과에 있었대. 그러더니 또 안상홍이가 나오더니 또 지가 새 이름이래. 또 여기서 이만희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지 사도들은 팔을 나누지 않았어요. 12사도가의 복음이 있었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지 12사도가 파당을 이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파가 어디는 전하기는 우리가 전했어도 심고 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책망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나는 게바야게 구원받았어. 베드로한테 전도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전도받아서 구원받아서 나는 아볼로파야, 게바파야, 바울파야.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저 물이나 주고 이렇게 할 뿐이지 말씀의 물을 먹여줄 뿐이지 그 영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자, 농부가 여기 화분에다 물을 줘요. 이 화분에 물을 줄 뿐이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내가 자라게 하는 것도 좌우한다면 떡잎 안 지게 하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물 안 주고 1년에 한 번만 줘도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게 하고 싶어요. 매주 줘야죠. 심는 이나 물주는 이 아무 역할이 없어. 심고 물줄 뿐이에요.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영이 안 자라는 것은 목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성경에는 안 가 있고 세상에 가 있으니까 집에 가면 그 다음 성경을 언제 보냐. 예배당에 와서 덮고 가면 그 다음 주에 일어나서 펴야 봐.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보시는 분 있어요? 좀 손 좀 들어보시오. 그분 내가 보셔요? 그래요. 나중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건 더 젊었을 때 좀 진짜 그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 우리 김성근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한 10여 년 전에 오셨지만 한동안 그때 왔다리 갔다리 하신 것 같아. 그다음 몇 년 또 잠자다가 이제 코로나 지나가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깬 것 같아. 이제 물 주고 심고 물 주었더니 이제 싹이 나서 자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안에 있어야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도 집에서 계속 읽어야 설교 들을 때 말씀이 생각나고 약이 되고 생명 양식이 되어서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니까 목회자가 딴 얘기하면 저게 뭔 소리야? 저게 성경 어디에 있는 거야? 알 수가 있어야지. 성경을 보질 않았습니다.
그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읽어놓으면은 들을 때,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요? 영생을 붙들라 했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영생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세상 부귀 영화 명예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 꽉 잡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거기에 또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와.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니까요.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순서가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2순위 3순위로다 하고 1순위가 만문신이고 공부신이고 벼슬신이고 명예신이라면 또 마귀가 모델로 잘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가 예수님이 없는 삶은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형통해야 그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는 것이 오래가고 영원한 거예요. 내 영혼이 달되면 범사가 형통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은 형통한 것 같으지만은 두고 봐야지 될 문제가 여러분들 그 1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되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14절.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영생의 주님, 그분을 꼭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똑같이 책망과 칭찬과 권면을 하셨는데 끄트머리에 말미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런 멸관을 줄 것이다, 영광을 줄 것이다. 그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약속을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 끌려가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성령의 줄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붙들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그저 부분적으로 이 미련한 것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분별케 하셔서 우리의 왕들 중에 왕이시고 주들 중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주로 깨닫고 그분을 꽉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놓지 않고 그분만 따라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